자,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7주간 봤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저소아시아 교회에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7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맨 오른쪽인데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여기도 역시 이 소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이제 이 로마를 향하는 교통의 아주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특별히 이제 양털을 가지고 검은 양털로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아주 많이 발달했고 또 이 지역 역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전역에 강지진, 지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 지역이 사실 이렇게 초토화되다시피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게 다시 재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건 사업을 하는데 로마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원으로 재건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우리 힘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갖고 도움을 받지 않은 아주 유일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부유했던 것이다 말이죠. 이제 물질이 아주 풍요로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브루기아 가루라고 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약, 눈을 고치는 안약.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 안약을 만들어 제조하는 그런 공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좀 부족했냐 하면 물이었어요. 물. 이곳에는 이 생활용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곳이었어요. 너무 좋지 못해서 결국은 이웃에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을 끌어왔어요. 그 바로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저 위쪽 지방의 히에라볼리입니다. 여기가 그 온천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그 남쪽에서 골로새 지역에서는 이제 지하수를 공급받았는데 이 히에라볼리 사진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온천이에요, 온천. 보면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와갖고 이제 온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예전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온천에서 이런 수로를 통해서 거리가 한 10km 이상이 됩니다. 10km 이상이나 되는 그 거리를 이런 수로를 만들어 갖고 자기 곳에 온천수 뜨거운 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부터는 여기는 이제 지하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렇게 땅 밑으로 해갖고 지하수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머니까 10km가 11km, 16km가 되는 곳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고 찬물을 공급받았지만 이제 오는 가운데에 이게 뜨거운 물이 식어버려요. 찬물은 따뜻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들은 거의 미지근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그 말씀 안에 실제적으로 접목하시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기둥들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라오디 교회는 누가 가서 개척을 했을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추정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에바브라가 평신도가 여러분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밝히시는가?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실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죠. 첫 번째 아멘이신 예수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와 아멘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아멘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할 때에 이제 진리 아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충성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증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만 오늘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것이 충성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인이라는 말을 만날 때에는 무슨 의미가 덧붙이냐면 순교라는 의미가 덧붙인다. 순교. 증인은 항상 여러분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충성된 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죽으신 그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것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미리 여러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자, 만물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고백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 불변한 진리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충성하셔서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신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선포를 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사람의 책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의 삶 속에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어갖고 뜨거운 물을 나르고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왔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지근한 물이 되어졌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돌 틈에서 이렇게 오니까 석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물이 아주 쓸모없는 물이 되어졌단 말이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그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그야말로 여러분 미지근한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나 열정이 완전히 꽝입니다.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결국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무익합니다.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리겠다는 거죠. 석회질이 가득한 미지근한 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요 그냥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소금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빛의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맛을 내야 하고 여러분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또 빛의 역할을 하려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참아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삶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실은 쓸모 있는 것들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갔고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난 거 집안에다 잘 모셔놓고 착착착착 쌓아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죠? 아까운 생각은 혹시 들 줄 몰라요? 비싼 거니까 아까운 생각은 들어도 고장나갖고 여러분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입니다. 폐기. 갖다 버리는 겁니다. 스티커 딱 붙여갖고 밖에다가 여러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한번 해봤잖아. 너 필요 없어. 나가! 뭐 이런 말을 해본 건 아닙니까? 회사에 가서도 역시 회사에 입사했는데 자기 일도 할 줄도 모르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 회사에서 뭐 필요합니까? 당장 사표써 나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똑같아요.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충성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몰라요. 그렇게 영적인 안목도 캄캄해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상태가 이렇지 않냐?
그러면 너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면 내가 토해버릴 거다 말씀하시죠. 토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뱉어버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똑바로 듣고 차든지 뜨겁든지 할렐루야. 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당밤 밤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앞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주 부유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그들의 환경은요 대단히 부유했어요. 더군다나 무슨 어떤 아주 큰 핍박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거고요.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양다를 걸치고 그들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요로운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죽어간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네. 그냥 마당만 밟으면서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심취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들은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큰 교회를 찾지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하는 걸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없는. 여러분 결코 주님은 그런 것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정작 주님을 위한 삶은 그 어떤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상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책망하시면서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뒤에 보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런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서문화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문화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환란이 있고 그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찌들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은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라라고 예수님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래 너희는 부자야.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희는 불쌍하게 짝이 없는 궁핍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하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겠죠. 사실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초토화되고 약탈되고 파괴되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만족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것을 곤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다. 금융이 발달하고 물질을 많이 축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지만 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다. 눈이 멀었다. 안약이 그렇게 대단히 발전해갖고요. 온 지방에서 그 안약 때문에 여러분 그 도시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캄캄한 상태에 있는 그런 눈이 먼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정색 양모가 유명해갖고 막 겉에 치장은
그냥 화려하고 대단히 비싼 옷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상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자부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육적인 부유함 가운데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육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또 다른 편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편을 선택하기를 원할까요?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랄까요? 사실 제가 말하는 것이 좀 틀렸으면 좋겠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야 나는 정말 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육체적인 풍요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더 선호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자체,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받기 위해서. 물론 부유함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부유한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유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육적인 부유함을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적인 부유함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부유함이 먼저 쫓아오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육적인 부유함을 확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이상하죠? 왜? 편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등 따숩고 배가 부르고요. 편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서 살라고 하지. 그러니까 육적인 부유함만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물질을 사랑하지 마.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써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뜯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재물도 사랑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육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되어져서 복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함을 주님께서는 밝히시면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입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오늘 저희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단련된 금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금이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은요, 늘 고난과 역경과 혼란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다. 그런데 믿음이 큰 자들이 아주 독특하게 있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의 삶을 쫓아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과대학이 있었고 의술 발달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육안만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화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내게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도 오직 누구 안에서 가능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예수 중심, 예수가 주인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영적인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주님은 여러분 책망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책망하시는가? 왜 책망하시는가?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록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셨다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고 책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 할렐루야.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늘 말씀으로 점검이 되어주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또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더 나아가서 징계도 하신 징계는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주를 향한 삶으로 자꾸 변화해지고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징계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내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읽고 할렐루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든지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잠언 25장 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뜨겁든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생기잖아요. 나가서 막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마귀 귀신 때려잡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영광 가운데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열심히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20절. 이것도 우리가 다 암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다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복음의 아주 핵심 내용 아닙니까? 볼지어다 봐라 보게 될 것이다.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적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합니까? 물질적 부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평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풍성한 삶, 부유한 삶, 진리의 가치를 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아니 주로 영접했던 사람들까지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눈에, 여러분 우리 눈에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은 8절에 보면 세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천국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열리는 것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안에서 열어줄 때에 열었다. 바로 문 앞에서 여러분 당도하셔갖고 지금 노크하신다고. 노크. 이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와 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노크하신다고. 노크. 말씀을 들어라.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벌써 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와서 지금 두드립니까? 지금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 그리고 두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기회.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두드리고 계시는가? 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시고 살길도 열어주시고, 그 살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은 여러분 말씀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말씀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먹는다는 이야기는요, 같이 식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식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해, 신뢰, 그리고 친밀감,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많이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세리와 죄인들, 또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붙여졌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식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긴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랑이었던 거죠.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과 만찬하시잖아요.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이 마지막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종국에는 여러분 영원한 주님 나라에 주님 오실 때에 펼쳐질 혼인잔치, 그 잔치의 식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까지도 이 말씀 안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보장합니다. 자,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승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마태복음 19장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갖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그 영광된 이야기를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담하다면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보좌에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 영광,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오늘 우리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것은 철장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또 여러분 왕의 보좌, 하다못해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앉습니까? 대통령 아무나 앉지 못하죠. 대통령 옆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거죠.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 야,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영광.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꿈도 못 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시원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과연 지금 뜨뜻미지근한 시간이 아닌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책망을 받으며 토해버린다는 말씀 듣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오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살아
주시옵소서.